할렐루야. 네, 9월 셋째 주일입니다. 영상 예배 참여하시는 산성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또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이 시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크신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안식일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하시는 대로 지금 저희들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장소는 바뀌었으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도 환경이 허락되지 않아 예배하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저희와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오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포함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으며 지금도 많은 이들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방역을 위한 경제활동 제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와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 환난을 잘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폭풍 가운데 있지만 주와 함께 있으니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몇몇 교회로 인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난을 받는 우리는 억울하기도 하고 속이 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럴진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지요? 지금까지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라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예배를 막으시는 것은 아닌지요? 오 하나님, 이 신의 과정을 통해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목회가 힘든 환경에서 예배와 교육을 회복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이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들과 교사들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도록 기도하며 교육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때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역할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삶으로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들이 땀과 눈물로 뿌리는 복음으로 인해 목적 없이 살아가던 인생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인생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며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늘 묵상하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며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정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도 종종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고 다윗의 용기를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그만큼 성경 인물 중에서 다윗은 정말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은 그런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은 왕, 이 다윗,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이렇게 누린 이 다윗이 오늘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가, 또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역대상 말씀은 총 29장까지 있는데요, 22장부터 끝까지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여러 가지 당부를 하면서 은퇴를 준비하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은퇴 준비를 이야기하는 총 8장 중에서 5장에 걸쳐서 사람의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명단을 가만히 보면요, 다윗이 왕위를 계승하고 조직을 세울 때에 모았던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입니다. 그래서 23장부터 26장까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고요, 27장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 명단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명단이 레위인인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0세 이상의 사역자 총 3만 8천 명인데 이들의 사역 분야와 가문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제사장이 레위인보다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사장에 관한 내용은 적고 오늘 레위인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이 은퇴 준비를 하면서 레위인들을 조직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기 시대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 다윗의 마지막 리더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중요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의 그 신앙 체계가 다음 세대로 잘 전달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다윗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루어놨던 그런 신앙의 체계가 그 당대에 끝이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 나라의 신앙 체계를 잘 정비해 놓아도 다음 세대가 그것을 거부하면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음 문제이고, 지금 은퇴하는 사람의 책임은 그러한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영적인 은혜가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이어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레위인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4절과 26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자, 본래 레위 자손의 임무는 무엇이었습니까? 각 가족별로 성막의 기구를 메고 광야를 지나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 시대를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정착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의 임무는 거의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임무,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광야 생활이 끝나고 다윗의 시기까지 무려 4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레위인들의 조직은 옛날에 그 광야 여행을 위한 조직, 그 옛날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레위인들에게 이 정착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 준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레위인이 그때 38,000명이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업무는 무엇이었을까요? 제일 중요한 성전에 관한 업무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제사 제물을 관리하고 성물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그런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했죠. 그리고 문을 지키는 문지기 일도 레위인이 감당했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도 레위인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통적인 이런 레위인의 업무를 뛰어넘는 것도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관원과 재판관의 업무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 중에서 성전 봉사뿐 아니라 말씀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영적이고 지적인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세웠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레위인들의 역할은요, 나중에 포로 시대 이후에 포로 시대를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이 레위인들이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레위인들이 이 백성들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왕이 은퇴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레위인들을 조직하고 배치하는데 이 정도로 정성을 많이 쏟아야 할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자, 왕이 되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력을 더 키우고 경제 활동과 무역의 활성화 등을 생각하고 그쪽에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레위인들은 성전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총칼을 들고 전장터로 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또 그들은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또 정치를 이끌어가는 그런 관료 조직도 아닙니다.
오직 예배와 성전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인데 왜 다윗은 은퇴 준비를 하면서 나라에 더 신경 쓸 것들이 많은데 레위인들의 조직을 특별히 신경을 썼을까? 국정 운영에 실질적인 유익을 끼치지 않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을 신경 써서 조직하고 그들을 잘 보살피고 있을까? 다윗은요, 이 레위인들을 조직하고 배치하는 일이 바로 이 나라를 영적으로 바로 세우는 근간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깨달음 가운데에 정비된 이 레위인들의 조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포로 시대 이후까지 힘을 발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과 성물을 관리하는 사람들, 정결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24,000명입니다. 또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이 4,000명입니다. 또한 문지기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이 4,000명입니다. 엄청 많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은 사실 단순 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죠. 그 일을 감당하면서 무슨 창조적인 노력이나 또 어떤 성취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많이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정말 종교적이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레위인들, 그렇게 많이 조직을 해야 되는가? 물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문을 지키는 일 정말 중요한데요, 그것이 국력을 키우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그렇게 많은 레위인들이 이 나라에 필요한가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26장에 가보면요, 오벳 에돔과 그 가족에 대한 내용이 서술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감당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 직무를 잘 하고 있다, 능력이 있어서 레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라고 했을 때 특별한 게 있을까요? 그냥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성전의 업무를 감당하고 찬양하고 문을 지키는 일인데 그저 실수 없이 잘 감당하면 되지 않을까? 단순한 일 아닌가? 뭐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잘 감당했다, 이런 표현이 필요할까? 그런데요, 이 레위인들의 직무를 감당하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 또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한 자, 명철한 모사,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얼굴과 마음에 감동과 기쁨이 넘치고 서로 만날 때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누가 체크하지 않아도 밤늦게까지 구석진 자리에서 정리하고 살피는 일들을 서로가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레위인들의 조직을 신경 써서 만든 이유는 바로 그 나라의 감동의 시스템, 예배의 시스템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지속하고 확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지요, 그 조직은 어떤 동력으로 움직이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움직이는 공동체는 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일상적이고 지루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정성스럽게 감당하는 그 레위인들의 삶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감동으로, 비전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데에 중요한 원동력이 됨을 다윗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후대에 남기려고 했던 것은 건물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라 바로 영적인 능력, 바로 은혜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군사력 중요하죠. 경제력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를 하나 되어서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동력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했을 때 이 나라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바로 영적인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배가 되고 활성화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키워지고 만들어지게 되고 그 선한 영향력이 퍼지게 된다라는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후대에 물려줄 이러한 은혜의 시스템을 잘 만들고 확고히 하는 데에 온통 힘을 기울이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의 상황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을 위해서 진두지휘를 했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의 삶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총 24장인데요. 그 절반에 해당되는 13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은퇴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면 이 여호수아의 절반이 다음 세대를 위한 여호수아의 은퇴 과정, 그 준비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의 사명은 무엇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나안 땅 정복해서 땅을 지파별로 잘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은퇴를 하게 되면 이 12지파가 각각 살 땅을 자기네들이 정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복한 땅도 많았지만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도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12지파가 그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시작된 땅 분배에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요셉 지파가 불평불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이 너무 작다. 그리고 그 땅에서 맞서 싸워가지고 몰아낼 그 적들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요셉 지파만의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파들도요, 서로 땅을 비교하면서 서로 적들이 어떠한가 이것을 비교하면서 야, 어떤 지파는 이렇게 땅이 크고 좋은데 우리는 땅도 비좁고 또 맞서 싸워야 할 적도 너무 힘든 상대다, 너무 막강하다,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과 땅 분배, 그 문제도 심각했지만 또 하나는 앞으로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할 텐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 문화와 농경 문화가 끈끈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소출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산적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싸우자고 덤벼들고 있었고, 또 그 땅을 정복해서 땅을 분배했을지라도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것도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큰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산적한 문제가 많이 남아있는 와중에 여호수아가 은퇴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 문제들을 해결할 만한 어떤 조직적인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가 집중했던 것은 바로 백성들의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땅과 농사 기술과 정착과 또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탁 터졌을 때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결정하는 그러한 영적 시스템이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말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러니 당신들이 다 떠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나의 노력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지만 이 여호수아도요, 적을 정복하고 나라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치밀한 조직과 계획, 그것이 아니라 온 백성의 마음에 은혜의 시스템을 세워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갈렙, 동역자였던 갈렙은요, 이런 은혜의 시스템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인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모여서 분배받을 땅을 그렇게 결정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만만한 적이 살고 있고 보기에도 풍요롭고 좋은 땅을 고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갈렙처럼 수많은 전투에서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라면 가장 좋은 땅, 가장 살기 좋은 땅을 골라도 시비를 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세상의 시스템,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은혜의 시스템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세운 그 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나이 많아서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싸워서 이기고 차지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싸우겠노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하고 전능하신 분이 낮은 땅으로 임하셨습니다. 왕으로서의 대접과 그런 편안함도 없이 우리와 똑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난과 조롱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그 은혜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어떤 생각이 처음에 들까요? 무거운 짐 지고 고생하는 우리들 보고
이리 오라 이렇게 쉬게 하겠다라고 부르신 이후에 예수님의 새로운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짐이 있는데 그 위에 예수님의 짐을 또 지란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요,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그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보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결코 우리가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결코 가볍지도 쉽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짐을 가볍게 느끼게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은혜의 시스템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시스템 안에 있으면 수고하고 힘든 짐을 내가 다 책임지고 힘들게 살아가게 됩니다. 받으면 다시 줘야 되고, 그렇죠? 기브 앤 테이크. 내놓으면 또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기 위해서 율법의 세밀한 규정들을 다 지켜내야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영혼의 쉼이 있다는 거예요. 갚아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없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려받겠다라는 그런 욕심 없이 내가 받은 은혜를 마음껏 공짜로 베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자들은요, 이 은혜의 시스템 안으로 빨리 들어가지 못해서 예수님께 종종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행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죠. 내가 모든 것을 버렸으니 주님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도망을 쳤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너 왜 그때 나를 버리고 도망갔지? 그리고도 네가 내 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전해줬는데 고작 나에게 한다는 짓이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를 도망치는 일이었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분노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죠? 무조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나타나셔서 못자국을 만져보라 말씀하시고 생선을 구워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은혜의 시스템 안으로 초청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여호수아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 리더는 이 공동체 안에 은혜의 시스템을 심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단기간에 어떤 효과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은혜가 아니라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은혜와 감동이 없으면 지치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데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탈진했습니다.
번아웃 됐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고 사명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은혜의 시스템이 없으면 일하고 성과를 낸 만큼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대가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지치게 되고 사명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서울의 한 교회에 전도사가 결혼을 해서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 그것이 이제 임박을 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에게 찾아가서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되었으니 출산 휴가를 2주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또 동일한 분이 그분이 이제 근무 시간이 끝나는데 저녁에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근무의 노동이라 나는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은혜의 시스템이 무너져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파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가정과 직장과 또 신앙 공동체 어떻습니까? 근데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요, 힘들고 막 너무 어렵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렇게 했다가도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에너지를 막 얻어서 나옵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닌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딱히 빼앗기는 것도 없는데 힘들어요. 지쳐버립니다. 직장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를 공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그곳에 은혜의 시스템이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목자 연수를 줌으로 온라인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목자분들이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또 자녀들의 도움도 받고 우리 부목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접속에 성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뒤에 보이는 큰 스크린에 수십 명이 다 같이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찬양도 같이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동체가 은혜로 끈끈하게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혜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서로에게 영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에 은혜가 사라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해준 만큼 못 받은 것 같으면 서운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또 나보다 덜 노력한 사람, 그 사람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주위에서 칭찬할 때에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당연합니다. 이런 우리의 어떤 연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멈추고 은혜의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셨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주님의 초대에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은혜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짐은 가볍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은혜의 시스템을 통해서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과 동상과 직장과 공동체에 은혜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공로, 내 힘, 내 지혜가 아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 공동체를 책임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영적인 영향력이 점점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의 시스템이 아닌 은혜의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여호수아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은혜의 시스템이 꼭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공로와 업적을 주장하고 받은 것은 도로 줘야 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이제는 서로에게 감동과 기쁨과 감사를 전하고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그 은혜의 시스템을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배려하고 기도해주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를 꿈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승리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
선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흔들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버티게 하셨고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출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보다 참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 정성을 주님께서 아실 줄로 압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귀하게 보시면서 축복하셨던 주님, 우리의 이 작은 정성을 마음 정성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부산 지역과 영혼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영상으로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부산광역시의 코로나 2단계 정책에 따라 우리 산성교회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고자 산성의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신해상 기도회가 실시간 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부서와 사랑부 예배 시간도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의 예배와 모임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를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건강한 교회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기도생활 온라인 기도회가 9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간에 맞춰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회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추석맞이 제13회 선물 나누기 위드 봉사단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4일 목요일 오전 9시에 이웃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달합니다. 당일 선물 봉사 및 후원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 27일 사무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강윤선 전도사 안수 후 부목사 청빙청원권입니다. 모집 광고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성경대학,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함께 걸으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과정입니다. 10월 6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알기 쉬운 교리학교, 교리대학은
김동건 교수 모든 사람에게를 교재로 삼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교리를 배우며 복음과 교회, 진리와 삶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10월 8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봄봄 독서 모임은 신앙도서, 탕자의 이야기와 성경, 레위기, 히브리서에 녹아있는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10월 8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교육은 올바른 분별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부모와 교사를 위한 과정입니다. 10월 13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소식입니다. 몽골 박인욱, 티국 강민재, 티국 권향유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가 도착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족들의 소식을 참조하셔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산성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자 연수와 성경 공부 이렇게 대면 모임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라인과 병행하여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와 카카오 채널 등을 또 참고하셔서 줌을 통해서 또 우리의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산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27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관한 사항들은 문자로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은혜의 시스템 안에서 승리합시다. 네,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혼자 이렇게 외치셔야 되겠네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기대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경쟁 시스템 속에서 더 힘들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시스템, 은혜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야 우리가 내 힘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동안 넉넉히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살아계신 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은혜의 시스템 속에서 감동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선교지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과 건강 위에 또한 대한민국과 온 열방의 코로나 종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